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함께 찬양드리며 하는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10장 예전 찬송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9장 1절에 10절입니다. 욥기 9장 1절에 10절 봉독에 올립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럴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려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장은 욥이 빌닷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펴는 건데요. 물론 이 빌닷의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은 너무 지혜롭고 전능한 존재인데 비해서 인간은 너무 불완전하고 연약한 또 죄 많은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인간과 하나님 차이에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간격이 있잖아요. 그 차이를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있었다면 자기 입장을 중재했을 텐데 중재자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 중재자가 결국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만약 중재자가 있었으면 자기가 무죄함을 계속 변호해 주었을 텐데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물론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일들을 최선을 이끄신다는 그걸 깨닫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죠. 나중에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만 욥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 2절 3절 보십시오.
아무리 인간이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냐. 논쟁할 때마다 한마디 대답도 못한다. 하나님이 1000마디 하시면 인간이 한마디도 못할 것이다. 별로 못한다. 이건 욥이 이제 빌다시 말한 걸 수긍했던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지에 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내세울 만한 어떤 공로가 없다. 뭐 이런 걸 이제 주로 강조합니다. 자기가 의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없다. 이런 뜻이라고요. 욥은 자신이 어렵다고 했던 말을 수정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욥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지금 친구들이 자기 보고 자꾸 교만하다 그러고 악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교만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내 약함을 인정한다. 알고 있다. 그걸 사람이 누가 모르겠냐.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욥은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힘이 강하심을 모르면 인간을 하나님 앞에 강팍하게 행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형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는 인간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옛날 심장에 여기에 우린 지금 인간의 해부 구조를 다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옛날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 심장이 마음이라 생각해서 심장. 그래서 하트를 여러분 하트 모양이 그래 나오게 된 거죠. 사람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다 하신다. 그 행위 다 하시고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는 분이신데 그 앞에서 누가 감히 함부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말씀을 이 땅에 세우시나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또 가끔 바로왕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존재들을 패하신다. 왕위도 패해버리시고 영원히 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힘을 믿고 모든 삶의 범사에 하나님 인정함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인정해야 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잠언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 뜻이죠. 특히 5절에 보시면 산을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고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한다. 이 산을 무너뜨린다는 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표현합니다. 무엇으로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 그걸 산이 무너뜨려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큰 산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그걸 엄청난 능력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바르실 때는 정말 쉽고 자연스럽게 아무 힘도 안 들이고 자연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일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역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하나님 진노의 표시로만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신다. 그런 뜻으로 지금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에 보시면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린다고. 땅이 기둥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성경이 처음 쓰여질 당시에는 우주관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도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지구가 밑에 가면 땅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건데 그 밑에 기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끔 그게 땅이 흔들리잖아요. 기둥이 흔들려. 그 성경에 하나님께 땅을 미신다든지 땅이 흔들린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지진을 말하는데 지진. 하나님 막 흔든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진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니까. 그 성경에는 피조물 중에 모든 피조물 중에 땅이 가장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흔들리니까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이 땅을 만드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과 지혜에 대한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런 땅이 움직이고 그 기둥이 흔들린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진이 일어나는 걸 이해를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지상의 마지막에 올 때는 그런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했죠. 특히 7절에 보면 그가 해를 명령해서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거두신데 해가 뜨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이 우주 만물 하늘의 별들도 태양을 포함해서 하나님 명령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는 건 창조주 복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태양은 결코 그 빛을 발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죠. 그러나 빛나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 받기 전에 계속 빛을 발하겠지만 근데 때로는 태양이 흐려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컨대
애굽인들에게 흑암의 징벌을 받았다든지, 분명히 대낮인데도 하나님 흑암을 보내니까 3일 동안 빛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땅이 거기 한낮인데 어둠이 뒤덮였다. 그 태양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이란 걸 그렇게 지금 간접적으로 설명한 거죠. 해가 뜨지 않는다는 건 이 인간들이 가진 진리와 구원의 능력들이 한계가 있다. 모든 삶에 적용하지 않는 개인과 집단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셨다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삶에 해가 뜨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설명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해가 뜨고 집니다만 우리는 뭐 지금 전체 우주 천문학을 다 아니까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걸 알더라도 해가 뜨고 지는 그 모든 섭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과 뜻이 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하늘을 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이부자리처럼 편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그 구름으로 하늘이 덮이지 않습니까? 구름으로 온 땅을 덮는 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죠. 특히 이 히브리인들은 이 하늘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것을 이불처럼, 천막처럼 하늘이 땅을 덮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폈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을 펴셔가지고 이불처럼 펴가지고 온 땅이 덮고 있다. 근데 그런 능력을 인간이 어떻게 그 감히 대적하겠냐, 그런 뜻이에요. 사실 지금 폭풍이 일어나고 구름이 사라지고 하는 건 자연적으로든 또 본래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잖아요. 구름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왜 그렇게 생겼는지 지금 다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하나님 의지대로 사용하신다는, 출애굽 과정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8절에 보시니까 뒤에 바다 물결도 밟으신대요. 바다 물결. 뭐 이때 바다 물결이라는 자체가 궁창 위의 물을 가리킨다는 해석도 있긴 한데, 마치 파도가 치는 거 보니까 파도가 거세게 치니까 산처럼 높은 파도, 그것도 하나님이 밟으셨다. 그러니까 파도도 하나님이 정복시키고 주장하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바람이든 물이든 하늘이든 바다든 구름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이 거세하게 파도치는 그 거대한 파도도 물결을 잠잠하게 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물결을 밟고 걸어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9절 보시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이 있는데, 북두성, 삼성, 묘성, 이거 다 별들이니까 이해됩니다.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다. 남방의 밀실이 뭘까요? 이 이란 지역인 갈대아 사람들은 또 이걸 하나의 별자리로 봤는데, 태양의 대저택, 또 달의 대저택, 이렇게 불리는 별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욥은 남쪽 그 지평선 너머, 저 지평선 너머에 무한한 하늘과 땅의 공간, 땅을 이렇게 보관하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풍, 태풍도 그 밀실에 보관했다가 필요하면 꺼내서 인간에게 불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미지의 능력을, 미지의 세계를 그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좁은 지식과 한계가 있는 경험으로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일을 어떻게 다 판단하고 청량할 수 있겠냐,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걸 지금 욥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조성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일에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했냐,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엘리바스가 했던 말인데요. 그걸 문자적으로 반복한 것일 수 있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욥이 직접 이렇게 찬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냐, 나도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만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섭리를 지금도 뭐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다 이해해요?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았다,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미천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 걸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쨌든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고로 우리는 이 하루도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또 이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주셨는데 모든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깨달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진실되고 겸손한 영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하고도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겸손하게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